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신 핸드폰 진동 무음 또 전원 오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값진 살과 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주님의 값진 살과 피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소찬식으로 드려지는 예배, 오늘은 이 찬양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옵나이다. 우리 처음으로 들어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주의 보혈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보혈로 새로운 지는 시간 특별히 성찬의 의미 또 성찬식을 참여함으로 받게 되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성례식 선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살피니라. 아멘. 은혜가 무궁하시며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크고 놀라우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영혼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성찬마다 성령께서 감동 감하셔서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성례주의를 지키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영적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크신 은혜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하루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 치료하시고 아직도 어리석고 우둔함으로 잠든 영혼들을 깨워주시어서 말씀과 진리와 계시와 총매의 정신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예배에 집중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절망 가운데 빠지거나 혹은 우울증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오늘도 이 땅 위에 주님의 뜻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영역의 갑절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께서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교동문 92번, 성찬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92번입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샬롬 여성 중창단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손 내리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응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으로 출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평산교회는 신천지와 모든 이단의 출입 활동을 금지합니다. 방역지침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에 따라서 수용 인원의 50%가 참석할 수 있고 또 백신 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 미적용을 받습니다. 어느 예배 시간에나 자유롭게 참석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이제 현장 예배로 다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례 주일 성찬식을 갖는 날입니다.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 기관 정기 올레에 오늘 2부 낮예배 후에 자유롭게 기관별로 모여주시고 차량 운행은 오후 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일 저녁 토요일 그리고 오늘 주일을 포함해서 본당에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차량 운행 평일처럼 운행하고 또 모임을 갖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오전, 또 금요 철야 셀 예배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됩니다. 다니엘 기도에 집중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잠재하고 있으니까 꼭 다니엘 기도회에 현장에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은혜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통독 이제 지난 주일부터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루에 4장씩 읽으시고 셀 단톡에 업로드해 주시고 혹여라도 이런 셀인 이 업로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또 신앙 양심에 따라서 순서대로 읽으시되 꼭 소리내서 통독으로 이렇게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일독, 완독하신 분들 지난 주일까지 마감을 했는데요. 약 160명 정도가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통독 메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속죄에 보면 루디아일이 가장 많이 참여했고 그 다음 또 한나애가 가장 많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부 때는 루디아일 셀리더 최갑석 권사님에게 2부 때는 한나의 셀리더 정찬호 권사님에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명단이 누락된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일에 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메달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제작을 했습니다. 대한예수 장로회 평산교회 성경 통독 앞에 교회 모양 뒤에 시편 119편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게 앞뒤로 지금 됐는데요. 금메달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것을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2개, 3개 통독할 때까지 계속해서 1년에 꼭 하나씩은 내가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또 이거 작지만 여러분의 책상이나 침대 위에 딱 이렇게 진열해서 세워놓을 수 있도록 아주 멋지게 생긴 그런 메달입니다. 꼭 이것을 목적 삼지 않고 많은 분들이 성경 통독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고 간증들이 있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자유롭게 읽을 수 있지만 교회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찬호 권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른 분들은 셀리들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다음 주일 14일 주일에는 1, 2부 예배 시간에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11월 4일 다니엘 기도회 때 말씀을 참 증거하셨는데 피를 토하듯이 설교하셨는데 사실 그분이 지금 이번에 성대 치료를 또 목적으로 들어오셨는데 너무 목을 많이 쓰시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입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 11월 17일 수요일 저녁 7시 본관 2-6에서 모임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시험기간 앞두고 우리 수험생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 다음 주일에 입교 세례패, 유아 세례 포함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관 집사님, 이은지 집사님 등료, 주시원 등료 축하를 드립니다. 11월 20일 토요일에 나물산로에 주교연합 성경고사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는데 위에서 수고하신 분들 감사를 드리고 열심히 지도해서 또 이번에는 노예 꼭 1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 21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물 상자를 전달합니다. 기아대책에서 희망상자 전달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5만 원 이렇게 한 박스 돈을 내면 10만 원 상당하는 생필품을 넣어서 다시 우리에게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100상자를 저희들이 가입 주문해서 출장소에 11월 18일 전달해서 4개 동에 원래 평산동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물론 정관에도 있습니다만 덕계 또 서창, 소조동 이렇게 흩어져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평산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수감사주일 헌금 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각 기관 총회가 있습니다. 기도를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 교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례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베풀었던 세례식과 오늘 베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전통적인 예배 중심이기 때문에 성찬이 가지는 의미를 종교 계획자들 사이에도 큰 비중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일 종교계획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크게 세 가지의
주제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오직 성경, 둘째는 오직 믿음, 셋째는 오직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찬에 대한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고찰해 볼 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성찬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개신교를 여러 분파로 나누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은 종교개혁자들 사이에도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과 성찬의 임재 방식에서 많은 차이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가톨릭의 전통 미사를 배척하고 성찬 개혁을 단행하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중세 종교개혁자들 간에 논쟁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물론 성경 내용도 잘 알아야 되지만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런 소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런 어떤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한 신학자들 세 사람 정도의 이름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학생들도 세계사를 배우면 꼭 나오는 이름들이죠. 왜냐하면 중세시대의 등장인물들이니까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말틴 루터, 두 번째는 쯔빙글리 또는 쭈잉글리라고도 부르죠. 세 번째는 존 칼빈 또는 프랑스어로 장 깔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똑같은 인물입니다. 이런 종교 계획자들이 로마 가톨릭 미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게 되었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종교개혁 때나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미사, 성찬은 화채설이라는 교리를 체계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화채설이란 신부가, 사제가 소위 떡을 들고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분배할 때 그것은 더 이상 떡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실제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잔을 들어 기도하고 분배할 때 그것은 포도주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 진영에서는 이러한 주의 만찬을 미사 희생제로 행하는 것과 이런 미사의 화채설과 미사 자체가 구원의 수단, 물론 우리는 성령 세례 받아야 거듭나고 중생할 수 있지요. 또 교회 실시하는 이런 공적 성례인 불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또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런 성찬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다 참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위 극단적인 표현으로 교회에서 물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또 교회에서 베푼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다 지옥 간다고 막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미사에 참여한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교리화시켰습니다. 이것은 행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루터에 의하면 미사는 하나님이 요구하지도 않는 인간 스스로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칭의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칼빈은 가톨릭의 미사는 성찬을 더럽힐 뿐 아니라 말살하는 신성 모독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마 성당에 다니시다 오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건데요. 사제가 신부님이 미사를 행할 때 꼭 성례식을 하지요. 그러면 앞으로 쫙 지나가면서 입에다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면서 떡을 넣어줍니다. 그것으로 끝납니다. 개신교처럼 포도주를 주지 않습니다. 포도주는 사제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최초의 성찬을 베푸실 때에 거기 있는 모두에게 주님은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제자도 있고, 모든 제자들처럼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유다조차도 그 자리에 있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성찬을 베푸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위 주님은 은혜로 모든 사도들에게 성찬을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제정하시고 주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성찬을 바르게 행한다면 개신교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떡도 줘야 하지만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도 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변하기 때문에 그걸 쏟는다든지 또 그것을 일부 잔안에 남겨둔다든지 그럴 수 없다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런 포도주를 나누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소위 신성 모독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제번글레는 67개 개혁론조 18조에서 미사는 희생제물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 희생된 기념이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인침이다. 그래서 제번글레는 기념,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인침이 바로 성례라고 주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톨릭 로마 미사 성찬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다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그것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만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성찬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루터나 칼빈, 제빙글리는 로마 가톨릭의 미사와 하처세를 비판하는 일에는 한 목소리 내었습니다만 성찬의 본질과 그리스도 현존에 있어서는 적지 않는 차이점을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틴 루터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에 임재한다는 소위 공제설을 주장을 합니다. 제번글레는 기념설을 주장을 하지요. 칼빈은 영적 임재를 주장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루터는 뭘 주장했다고요? 예? 네, 공제설이요. 4층에도 대답해 주세요. 제빙글레는 뭘 주장했다고요? 기념설. 아, 저기 다 나와 있네요. 저럴 때는 눈치가 없어요. 좀 가려줘야죠. 답을 가르쳐주고 바보같이 앞에서 묻게 합니까? 네, 좀 깨어 있으세요. 다시 물어야 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할까? 루터는 뭐라고요? 제빙글레는 뭐라고요? 칼빈은 뭐라고요? 영적 임재. 루터는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성천하신 그리스도는 무소부재하시며 편재하신 분이시므로 떡과 포도주에 실제로 임하신다. 이걸 임재, 공제설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비해서 제빙글레는 성찬에는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하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심으로 성찬에 단순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양극단이죠. 어떻게 보면 루터는 좀 천주교 쪽에 가까운 온건적인 주장을 하는 반면에 쯔빙글리는 완전히 성찬은 그냥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또 성찬에 대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칼빈은 이런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할 수 있으면 쯔빙글리나 루터나 자신의 주장을 하나로 만들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만 결국 너무 생각들이 달라서 일치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루터파와 성공회는 로마 가톨릭 의식이나 예법이나 교회에 대한 개혁을 온건하게 접근했는 반면 개혁파라고 하지요. 지난 주일에 개혁주의 개혁파, 개혁파라고 말할 때는 칼빈과 쯔빙글리를 개혁파라고 그래요. 개혁파는 이런 로마 의식이나 예법이나 교회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개혁을 단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학자인 베닌토는 개혁주의란 반사제주의, 로마 가톨릭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루터의 주의를 개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개혁주의를 말할 때 루터나 성공회와 구분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 개혁파 또는 개혁주의였다고요. 이런 루터주의 차이점은 출발해서 다르지요. 루터주의는 그리스도의 중심이었다면 개혁파 칼빈이나 쯔빙글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파는 철저하게 성찬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런 계획을 단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개혁주의자들의 가장 특징적인 차이점은 성찬관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편재에 기초해서 공제설의 입장을 주장을 했고, 쯔빙글리는 기념설을 주장을 했고,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은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성찬관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 앞에 가운에 기록된 대로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을, 쯔빙글리의 주장을 그분도 개혁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주장했던 것처럼 영적 임재다. 성찬을 거행할 때 우리 떡과 포도주에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우리 노예에서 가끔 성례를 집행할 때 설교 들어보면 화채설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루터의 공제설 가까운 이야기를 자꾸 해버려요. 또 장로님들도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칫 중요하지만 이것을 마치 예수님이 직접 흘리신 피를 먹는 것처럼, 살을 먹는 것처럼 화채설에 근거한다든지, 때로는 이런 성공회나 루터주의가 말하는 공제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성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부분을 누가 주변에 묻거나 자녀들이 물을 때에, 또 천주교에 다니신 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중요한 신학의 교리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또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칼빈은 성찬을
위대한 신비라고 말하면서 이 신비 앞에는 오직 경탄할 수밖에 없으며 지성도 생각할 수 없고 혀도 표현할 수 없다. 감격스러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혀도 지성도 표현할 수가 없다. 오직 그저 경탄, 감탄할 뿐이라고 주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나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사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제자는 예수님 12 제자, 지금도 제자는 수없이 많고 많지만 사도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에 만났거나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 말씀처럼 그는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하던 장본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거꾸로 들이시고 바울을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했던 초대교회 일부 교회나 성도들이 항상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죠. 그가 사도가 맞느냐? 예수님 12제자가 아닌데, 예수님 살아계실 때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났으므로 그는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주께로부터 부름받아 사도된 자기를 소개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말함으로 사도들의 전통이나 베드로에게나 다른 제자들에게, 다른 사도들에게 또는 교회에서 성찬에 대해서 듣고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9절, 10장 12절, 또 18장 23절 이런 18장이나 9장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바울에게 주님께서 직접 계시하셨다는, 말씀하셨다는,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성찬도 이렇게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성찬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0절 말씀처럼 마지막 6월절 드시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고 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의 그런 권위로 행해야 될 중요한 성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죽음의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구약의 희생제물,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 얻는
놀라운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이 성찬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 일을 기념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재현시키라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신 이것을 재현함으로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이것을 가시적인 보이도록 성찬식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을 통해 새로운 계약이 맺어진 교회입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병상에 계신 분들 병원에 가서 세례식을 할 수 있고 또 세례식을 베푼 이후에 성찬을 베풀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세례식을 베풀고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거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계약을 맺어진 교회 에클리아시아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백성들이 모이는 이 교회, 거룩한 무리들이 부름받아 모인 이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들이 공적으로 참여하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찬은 성도 간의 교제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때는 정말 넉넉한 그런 빵들을 무교병이지만 갖다 놓고 배부르게 먹었어요. 식사를 겸한 이게 만찬이거든요. 성만찬. 그리고 포도주도 그렇게 많이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2부 때는 성찬식을 세례받고 우리로 말하면 입교한 사람만 따로 모여서, 왜냐하면 유대인의 식사가 떡이고 포도주였으니까요. 만찬한 다음에 따로 성찬식을 거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춥고 가난한 시절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많이 먹고 늦게 온 사람 못 먹고 어떤 사람 많이 마시고 어떤 사람 작게 마시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참 좀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11장에 성찬에 대해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집에서 배고픈 사람 먹어라. 교회 와서 그거 서로 배불리 하지 마라. 그리고 절제해라. 너무 많이 먹지 마라. 또 먹지 못한 자가 없도록 배려해라. 이것이 성찬의 정신이죠. 그래서 원래는 큰 하나의 떡이에요.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병, 찌짐처럼 소위 이스트를 넣지 않고 밀가루 반죽해서 급하게 구워야 되니까 그냥 딱딱하게 굽는, 숯에 굽는 그런 딱딱한 빵이지요. 이것을 서로 쪼개어서 나누어 먹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하나의 잔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나 또 어떤 교파에서는 지금도 큰 대접에 거기다가 포도주를 넣어서 돌아가면서 마시고 또 휴지로 닦고 옆 사람 돌리고 돌리면서 마시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한 지체라는 거죠.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할 때 분쟁을 없애자는 거죠. 왜 총회나 노회 때 교회에서 성찬식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다, 하나의 지체다. 성찬식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그것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이에요. 일치라는 거죠. 그래서 성찬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영적인 친교를 이루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로 자신을 먼저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1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미리 간구하고 기도로 준비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경건한 상태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것은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1장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이런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선포할 책임이 교회에 있고 성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며 의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세상을 가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놀라운 특권인가 동시에 이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될 책임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신 이 거룩한 성찬을 영적으로 임재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성찬식 준비합니다. 우리 배병배장위원 장로님들 등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식사,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사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니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사 죄를 대적케 하며 모든 고난에서 저희를 견고케 하심과 저희를 위로하고 분발하여 사명을 감당케 하며 사랑과 열심으로 우리를 감화하며 믿음과 거룩한 은혜를 일으키게 하며 심령의 평안과 영생을
확정케 하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모흠 세례교인만이 떡과 잔, 유아세례는 아니고요, 어른들 세례받고 입교한 사람만 여기 떡과 잔을 받을 것이요, 세례교인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이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경건히 동참하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학습 세례받고 입교하신 분들, 성찬에 참여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4층에도 배병배잔 하도록 합니다. 그 자리에 일어서 계시면 됩니다. 배병 분잔위원들께서 분병 분잔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분 가운데 잔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찬기 안에 떡을 조심스럽게 집으시고 기도하신 후에 드시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분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시는 데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옵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던 주님, 이 자리에도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한 가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으니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병 떡만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벗으시고 드시고 다시 마스크를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조심스럽게 성찬컵 안에 있는 잔을 안 흘리도록 조심스럽게 꺼내시고 기도하신 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자리도 영적으로 오시어서 한 가지로 감사하고 살해하사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사죄 은총을 받게 하시며 영생복락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잔 포도주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성찬컵은 호기심이라도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되고요. 나가실 때 입구에서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이런 은혜, 이런 사랑, 이런 구원, 이런 생명 얻을 만한 자격 없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불러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치시고 성령 안에서 기업의 보종을 삼으셔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시고 명령하신 이 거룩한 성찬의 식을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성전으로 구별되고 참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주님 교회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정성스럽게 준비한 헌금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헌당 구자헌금,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선교지를 돕기 위한 선교헌금들, CMS 선교헌금들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자녀마다, 직장마다 하는 손길마다 축복하셔서 풍성하게 하시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 가족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옥 권사님, 부산 반성 서부교회 다니시다가 오셨는데요. 앞으로 잠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김춘옥 권사님, 남편 진창화 성도님 되시는데요. 우리 권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환영가 부르겠습니다. 김춘욱 권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인도자는 정춘숙 권사님, 섬김이도 정춘숙 권사님이신데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식사를 못했습니다만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새가족들 끝나고 식사할 수 없지만 목양실에 오셔서 저하고 이렇게 잠깐 얼굴 뵙고 축복기도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동안 등록하신 분 가운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만 또 그런 분들 가운데라도 저희 목양실의 주일에 돌아가면서 연락드릴 테니까 오셔서 또 이렇게 상담하시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회송 부르시고 축도함 예배를 마칩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살찢고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하보다 귀한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러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평산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가 후원하고 돕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